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사용하던 이 제자라는 말보다는 일꾼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꾼이라는 의미는 섬기는 사역이고 봉사하는 사역으로 그렇게 의미로 살아겠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한 이 일꾼의 의미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으로 빠져가고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일하라고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세상의 어떤 질서나 방법 또 어떤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서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되이 움직이는 그런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즉 세상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말하자면 자신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고린도 후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쓰신 이 고린도 후서에는 자신의 사도권, 이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도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가면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일꾼된 직분을 수행하면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가면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해. 분명한 뜻을 정해놓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상황을 여러분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조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가면 그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직분은 바울이 나중에 4절에 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됐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지 꺼리키지 않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이 원칙에 맞춰서 딱 원칙에 맞춰서 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시장에서 파는 이 우상제물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서로 아주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먹는 파 안 먹는 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때 바울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삶의 원칙이 분명했다는 것. 그러니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나는 일꾼이 아닌 것 같으네. 주일날 오면은요, 아멘을 잘하셔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삶의 원칙과 이 기준이 분명하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요.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 원칙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거든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천이라는 단어는 어디 우리가 승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저쪽으로 어디로 밀려났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천거했다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걸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도로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형벌을 만나도 절대로 거기에 굴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 9가지 아주 인간의 고난, 아주 축약된 고난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나 바울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이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그 4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된 이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꺼이 감당하고 견디고 그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런 고난과 시련 앞에서 아주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당한 그 고난과 역경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만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4절을 여러분 한번 봅니다. 4절과 5절을 눈으로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여러분 이 모든 걸 여러분이 8가지를 나열해 보면 하나도 만만한 게 없어요. 우리가 배고픔을 참을 수 있습니까? 자지 못하는 걸 참을 수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만만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수없이 먹지 못하는 일, 자지 못하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여러분 이 제어당하고 감당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그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사회로부터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잘못된 일인가를 이 황제들이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막 때리고 40번 매를 이 감하는 매를 몇 번이나 맞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견디가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어떤 때는 어려움이 주어지고 역경이 주어지고 힘든 일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엄청난 여러분 상황 가운데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분명한 목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뒤에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는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믿는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나도 흔들림 없이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편리함, 안락함 이거를 추구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 추구하는 삶이 실망과 낙심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잘못하게 되면 신앙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이 잠시의 그 쾌락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무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이런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강력한 의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의의 무기가 없다면 자기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8가지 의의 무기가 나와 있어요. 8가지 의의 무기가 이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바울은 그래서 이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고 그래요. 좌우에 가지고 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고 그래요. 첫 번째 4가지, 오늘 본문에 가면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이 4가지를 우리가 보면 이 4가지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은 내가 깨끗해지고 싶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깨끗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고 거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끗함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내함과 자비함으로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함을 얻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가면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4가지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품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감화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은 내가 어떤 형편을 만나고 상황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이끄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감화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갈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을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이 뭡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에도 거짓이 있다네요. 거짓 없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는 이 의미의 단어를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알 수 없는데, 이 사랑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의미 다른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곧
진리며 사랑이니까. 거짓 없는 사랑이 있다는 의미는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타인을 향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잖아요. 우리는 현도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생활하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 현도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질 않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생활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늘 타인을 향해서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마음.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 안에 진실한 마음이, 사랑이,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거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 안에 있다 그러면 타인을 향해서 우리는 늘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일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늘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하더라도 여러분,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면은 제가 들어봐도 막 공격적으로. 그거는 여러분 집에서는 하시고 교회 오시면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저 말을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거짓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게 거짓 없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나 능력 주셔야 삽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명하면 질병도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능력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아버지 마음을 품으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면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의의 무기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의의 무기가 좌우에 가졌다. 이 의의 무기를 가진 성도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삶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기적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이 기적을 여러분이 내 삶 가운데 작은 일이라도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는 음성이 뭐야 되냐면, 재수없네, 안 됐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언어고 제가 복음적 언어라고 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세상 이야기로 재수없네, 안 됐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삶을 조그만 일상의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인생은 의의 무기를 가진 사람이죠.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항상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서 늘 맺어지는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의 무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의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 일꾼된 삶을 감당하잖아요. 일꾼이 무기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일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어야 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권세를 감당할 수 있고 능력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6월 1일에요. 거룩한 방패제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단체가 어제 서울에서 크게 열렸는데요. 그 거룩한 방패자가 왜 생겨났냐면 이 지금 우리가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 끊임없이 계속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무엇 날인지 아세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어제 6월 1일 큐어 축제라는 것을 계속 서울에서 했어요. 이 큐어 축제를 서울에서 계속 했는데 그동안은 민주당이 정권 잡을 때는 서울시청을 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서울시청 허락하지, 그 서울시 앞에 앞에 광장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을지로에서 이들이 이제 집회를 열었어요. 큐어 축제가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축제하는데 이 동성애자들이 축제하는데 그냥 여러분 축제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이 남자나 여자들이 거의 다 이 나체 정도 막 하는 아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이 큐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거룩한 방패자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동성 연애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한국에 폭발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의의 무기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바울은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서 맞서게 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느 때는 어려움이 생기고 수치를 당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악한 이름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악한 이름으로 비난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은 영광이요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사람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되게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비난하는 것이나 욕되는 것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 좌절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그렇게 서로 교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되게 하고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하고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명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뭐 같으나 뭐요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7번 반복합니다. 유명한 자와 무명한 자와 유명한 자, 죽은 자와 사는 자, 징계받는 자와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와 근심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부요, 아름다운 것, 아무것도 없는 것과 모든 것 가진 자, 이 대조를 이루잖아요. 근데 바울은 앞에 있는 것, 무명한 것, 그리고 징계받는 것, 죽은 것, 이런 모든 앞에 있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무명한 자 같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인간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이고 예수 믿어도 지지리도 못 사네.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참 되는 게 없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참 별거 아니네. 이 비난의 화살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견디기가 힘들지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더 나을까? 바울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판단, 그런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하나님 판단. 그래서 하나님이 무명한 것 같지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고,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배로운 존재예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판단할 때 저거 별거 아니네, 나보다도 별거 아니네, 나보다도 돈도 없고, 나보다도 잘생긴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도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비난이 화살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굴곡 긴 인생을 살았습니까? 형들로부터 우덩이에 던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고, 그 어느 누가 그가 여러분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그를 택해서 총리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 가족이 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역전 드라마가 이 요셉에게 펼쳐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무명하게 하신 것 같지만 유명한 자가 반드시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게 하는
그 놀라운 역정 드라마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순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나에게 생기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삶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그 너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너머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에 얽매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저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42편 5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꼭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셔서 바울이 감당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요. 말씀을 생각하면서